다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하 19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혹이 요압에게 고하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선포하기 전에 준비된 영상을 먼저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우리에게 많은 감동이 되어집니다. 솔직히 이 영상만으로도 어버이 주일 설교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의 설명이, 더 이상의 설교가 필요하겠는가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제 일이 있으니까 또 저도 진행을 해야겠죠. 저는 설교를 할 때 영상을 잘 사용하지 않는 설교자입니다. 왜냐하면 때론 설교를 할 때 영상을 사용하면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직접적이기도 하고 좀 인위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해서 설교에 방해가 되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어버이 주일에는 꼭 영상을 틀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영상이 아무리 직설적이든 자극적이든 인위적인 감동을 준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설교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영상이 말해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이다라는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모두가 포기를 하고 모두가 단념을 해도 결코 어머니는 자식을 잊지 못한다, 포기하지 못한다, 잊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읽는 탈무드에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머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다. 어머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사람 하나하나를 다 관리할 수가 없어서 자신을 대신해서 각자에게 어머님을 하나씩 붙여줬다라는 농담이에요. 참 의미가 있는 농담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을 다 관리하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담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농담 중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 있게, 좀 중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머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어머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다.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한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을 받아온 거죠. 왜 그러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은 사건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나온 언약인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나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서 앞으로 우리 이렇게 행동하자라고 약속하는 게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지위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이시들이요, 이것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끔찍히 하는 거예요. 끔찍히 지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율법을 그렇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가지밖에 안 되는 계명을 쫙 늘려서 613가지로 세부 사항을 만들어서 지금껏 안식일에는 차도 타지 못하고 불도 켜지 못하고 끄지도 못하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10계명은요, 그러니까 10계명은 두 가지의 돌판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10계명을 두 개로 딱 나누면 두 가지로 탕탕 나눠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들이 예수님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 613가지의 계명 중에서 뭐가 첫 번째 되고 뭐가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요, 경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둘로 빡 쪼개면 두 개가 딱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율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계명을 딱 볼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4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으로 알고 있고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째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하고 5번째 계명으로 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딱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구분을 딱 들으시면서 뭔가 좀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뭔가 좀 부조화스럽다라는 생각.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정석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통설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는 해설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저 스스로 성경을 해석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해석한 겁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해석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이 해석을 해 나가는데 저 목사님 좀 이상하네 싶잖아요. 이상하네 싶으면 교단에 바로 신고를 하시면 돼요. 저거 좀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싶으면 교단에 바로 신고하시면 다음 주부터 저를 볼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첫 번째 해석이에요. 10계명을 여러분 두 돌판에 주셨다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과의 계명이 4계명, 인간과 인간이 지낼 계명이 6개의 계명이에요. 뭔가 이게 맞지가 않잖아. 부조화스러워요. 저는 이렇게 균형을 참 중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5개가 돼야지. 그러니까 5개가 되어야 된다. 이게 저의 해석이에요. 표정이 바로 신고하실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자, 10계명을 둘로 딱 나누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5번째 계명이 포지션이 좀 이상합니다. 포지션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이 5가지의 계명은요, 이웃에게 지켜야 하는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블라블라블라, 살인하지 말라, 다 5가지가 다 이웃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요, 이웃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사람인 건 알겠지만 이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의 계명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인데 부모님을 걷다 붙이기도 좀 그래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5번째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이 공경하다, 존경하다를 히브리 원어를 보면 카베드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일상적인 동사예요. 히브리에서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 할 때 쓰는 동사가 카베드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 카베드라는 동사가 성경 속에서 명령어로 사용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 안에서 명령, 공경해라, 존경해라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인물은 성경상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 동사가 명령어로 쓰이는 순간 그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뜻이 뭐예요? 공경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위치를 자기와 동일한 위치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친히 적어서 주신 거거든요. 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의 부모님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 부모님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겨라. 그 하나님을 공경하듯 너희 부모님을 공경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계명의 포지션을 어디다 놔야 돼요? 이웃 사랑에다 놔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에다 놔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에다 놔야 되죠. 엄청난 해석이에요. 기가 막 깜짝 놀라셨죠? 저는 소름이 막 이걸 발견하고 나서 제가요, 아이고 교계에 이걸 말하고 학계에 말해야 되나 싶었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 돼서 제가 자고하지 않으려고. 참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좋은 교회 오셨어요. 깜짝 놀래요. 지금 이 방송 타면요, 이게 일이 나는데 우리 교인들만 알기 위해서 이분이 돼야죠. 하나님이 그 기울게 하시겠습니까? 한 해 5개 딱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주이시들의 농담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말씀드리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시는 분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헤비합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임과 동시에 누군가의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허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 가벼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성경의 지식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쭉 펼친 다음에 이 성경의 책 안에서 효자, 내가 생각하기에 이 인물은 좀 효자다라고 생각하는 인물 한번 말해보세요. 성경 속에 나온 사람 쭉 한번 인물을 한번 쫙 걸쳐보십시오. 이거 참 이 사람을 좀 효자다. 요셉. 저도 요셉을 떠올렸어요. 예수님이요. 제가 예수님 그 후보 안에 집어넣는데 유교의 개념으로 말하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게 제일 큰 불효이기 때문에 예수님 불효자. 예수님에게 참 유교를 갖다 붙여서 죄송하지만 일단 기준의 탈락입니다. 부모보다 먼저 죽는 그런 불효가 없어요. 요셉 있죠. 우리가 요셉이 야곱을 향해서 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눈물겨운 그런 효성이 있었어요. 또 찾아보세요.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그럼 반대로 불효자 한번 불러보시죠. 불효자 누가 있어요? 불효자 누구? 네, 누구? 탕자. 예수님 비유에 나온 탕자, 그의 형 싸잡아서 다 걔네들 다 불효자예요. 그리고 대답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다른 비유에 나온 그 아들이 있습니다. 불효자죠. 또 있어요. 압살롬, 오늘 본문에 나온 압살롬, 또 엘리자 사장의 아들 홈리아 비나스, 얘네들은 막 기가 막힌 애들이죠. 삼손 말 진짜 안 들었습니다. 삼손 기가 막힌. 참고로요, 사무엘의 아들도 말을 안 들었어요. 사무엘의 아들도. 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열왕들, 그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그 아버지의 길을 거역하여 단 길로 갔더라라고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기록해서 율법에 끔찍이라도 하는 이 이스라엘 주이시들이요, 효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불효자들이 넘쳐납니다. 그 불효자들 중에서요, 최악의 불효자를 뽑으다 이놈이 1위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 그러면요,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교회에서 압살롬을 잘 모르시는, 이 인물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다윗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좀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지금 잠깐 스토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면 압살롬은 끝나요. 이 인물은 이런 사람이구나 딱 떨어지는 겁니다. 압살롬은요,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마아가라는 여인과 함께 헤브론에 있을 때, 헤브론 왕정 시대 때 낳았던 셋째 아들이에요. 참고로 다윗은요 19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첩도 많고 후궁도 많이 있어서 자식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식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처럼 다윗에게도 많은 자녀들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압살롬의 사건이에요. 압살롬. 자, 이 원래 다윗의 장남은 암논이라는 인물이에요. 암논,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는 이복 형제죠. 근데 이 암논이요, 압살롬의 친누이인 다말을 사랑하게 돼요. 다말을 사랑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다말을 겁탈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사건을 듣고 나서 마음속에 증오를 넘쳐나게 돼요. 그거를 품고 2년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내다가 2년 후에 암논을 자기의 연회장으로 초대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연회장에서 자기 친구들과 그 암논을 처참하게 살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죽여버린 거죠. 이 모든 사건을 다윗이 알게 되자 압살롬이 두려움에 놀라서 도망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의 외갓집으로 도망을 해요. 이 외갓집이 어디냐? 외갓집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마아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구슬 땅의 왕인 달미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아가가 공주님이었던 거야. 자,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 이복 동생이 장남을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장인의 왕국으로 도망간 거라.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알아도 잡아올 수도 없는 거예요. 아주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압살롬도 아들이잖아요. 시간이 2년이 지납니다. 죽은 아들은 죽은 아들이고 또한 그 압살롬도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 돌아오는 일을 군대 장관 요압이 너무나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야.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반대를 해요. 왜 그러냐? 요압은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위신이 흔들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허나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 대신 다윗이 2년 동안 압살롬을 대면하지 않아요. 이 일에 불만을 가져서 압살롬이 그러니까 군대 장관 요압 집에 불을 지릅니다. 밀밭에 불을 질러서 다 타버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어떤 마음을 먹냐면 압살롬이 아버지의 나라를 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 나라를 내가 가져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요, 압살롬은요 그 외모가 아주 출중합니다. 성경의 기록만으로, 그 외모를 표현한만으로 압살롬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머리가 얼마나 길었는지 표현을 한 10kg가 됐다고 표현해요. 약간 과장된 것 같아요. 머리가 금발에 길어가지고요 꽃미남인데 윤기가 그리고 비단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엄청난 재능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는 다윗 왕, 엄마는 구슬 땅의 공주, 할아버지는 구슬의 왕, 그리고 외모는 아주 출중한 데다가 입만 열면 그 매력에 빠져드는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이 압살롬이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다윗의 신복들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이간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다윗의 그 신복들이요 다윗을 배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구테타를 일으켜요. 전쟁을 벌이는 거죠. 전쟁을 벌이는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요? 다윗이 그 다윗 성읍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벌어져요. 근데 이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과 싸움을 피해버려요. 실제로 만약에 압살롬과 싸움을 했다면 압살롬의 군대 정도는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데 자기 아들과 싸우기 원치 않아서 압살롬을 피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떠나가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압살롬이 무엇을 하냐면 백주 대낮에 성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첩들을 강간하는 사건을 벌어들여요. 폐륜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보다 악한 놈은 없어요. 성경의 기록 이보다 악한 행위를 한 아들은 없습니다. 그게 압살롬이에요. 결국엔 시간이 지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윗왕을 보면서 그의 부하들 요압과
그 충성된 제자 후세라는 인물이 압살롬과 싸움을 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투를 나가요. 그 전투를 나가는 요압을 불러놓고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마라. 지금 상황이 이 모양으로 돼가는데도요, 다윗이 그 요압을 앉혀놓고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라고 말해요. 그러나 압살롬은 결국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어진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우리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속에서 바로 이 장면으로 이어진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자, 본문의 바로 앞구절인 18장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마음이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솔직히 저는요, 이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지금 다윗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장남을 죽인 압살롬이었습니다. 부하의 집에 불을 지른 압살롬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복들을 이간질하고 자신을 향해 구테타를 일으켰으며 자신의 첩들에게 폐륜을 저지른 그런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저랑 동일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성경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의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습니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도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을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을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 있으나 마나 그러한 사람입니까? 임금님께서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신 겁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압의 말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요, 이 사건 속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요압이에요. 지금 그가 하는 말이 모든 것이 다 이성적이고 다 맞는 말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 그의 가족들, 그의 자녀들까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압살롬이 죽지 않으면 그 다윗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다 처참하게 죽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이 지었던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눈물을 그칠 줄 모릅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해서 죽었어야겠다라고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러는 걸까요? 다윗은요, 지금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찌 부모님의 사랑을 이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지금껏 해주셨던 행동들,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도 다윗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모습이 압살롬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는요, 부모를 자꾸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요. 자녀들이 자꾸만 성장하면서 그 머리가 크면서 자꾸만 부모님을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자꾸만 아버님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 왜 자꾸만 이런 실수를 하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봐도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다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 아니야. 머리가 크면 클수록 올바른 판단이라는 기준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 부모님들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성을 뛰어넘는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그 부모의 위치를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두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도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정작 우리의 행동이 압살롬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때론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아간 압살롬과 무엇이 그렇게 다릅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대신 죽으셨어요. 다윗은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가 대신 죽었어야 했는데 라고 말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놀랍고 엄청난 사랑을 부모님들에게 동일하게 부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 자체가 형성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저 앞에 있는 설교자는 사실 인생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각 가정마다 겪고 있는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어떠한 이론적인 모습으로 부모를 이렇게, 자녀에게 이렇게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딱 잘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정마다, 그 상황마다 미묘하게 걸쳐있는, 누가 누구에게 잘못을 한지도 모르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서 연락도 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는 모습들이 각 가정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온전하지 못한 부모를 만나 건강하지 못한 사랑을 받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상황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먼저 들은 자로서 우리가 먼저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들은 자로서 다가가 전화하시고요, 다가가서 그 부모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혹 압살롬과 같은 자녀였다면 용서를 구하시고요, 자신이 혹 건강한 부모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말씀은 들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다섯 번째 계명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모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자녀요, 참 좋은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을 이루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부르시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다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